로마서 강의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정도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이상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새로운 부분에 도달해 있어요. 로마서를 아주 크게 보았을 때 1장부터 4장까지 한 부분이고 5장부터 8장까지가 또 새로운 부분인데 우리는 5장 이제 새로운 부분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죄인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예증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곧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까지 읽었지만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화, 내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곧 관계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 가게의 소득이 얼마나 되든지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 불화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여러 사람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불화가 불평과 고통을 낳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불화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있는 것이 있지요. 그 전에는 이런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 맺은 관계, 불화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결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 이것을 온전히 다 받아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이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셨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조차 인정하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이 막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셨습니까? 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저주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와 지옥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된다는 뜻인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리는 평화, 내적으로 누리는 평화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권심,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깨진 순간 행복도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출발점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탕하게 살면서 곤고하고 아주 황폐하며 고독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아들은 사실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버려도 거절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마음 둘 곳 없는 곳에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곤고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품 안에 탁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릴렉스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이 안도감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품에 안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공고하고 황폐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삶에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위로와 평안을 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안식을 깊이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을 때는 우리가 은혜 밖에, 은혜라는 영역이 있는데 은혜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은혜라고 하는 삶의 울타리,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 바운더리, 그 토대, 그 안쪽에 들어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나 율법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체계 속에 거하게 됐는데 바로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라고 하는 영역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서게 되면 거기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상태, 상황, 조건, 자격 이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어떠함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거두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어, 이런 말 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방식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과 행위 또는 심판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제는 은혜로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대충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100가지를 100% 순도 100%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있어도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실패와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는 걸, 은혜가 용서와 회복, 다시 용서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도대체 여러분은 몇 번이나 죄를 지은 것 같으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10년, 30년 그 이상 되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거의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죄를 고백하잖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좀 정결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 은혜로 잘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실패만 고백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실패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실패하고 실수하는 때, 죄를 짓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행위로 심판으로 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벌써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좀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과 행위와 심판으로 그 무엇으로, 다른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하나님의 면전에 존전에 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쫓겨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우리 모두를 은혜로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으로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성품을 바꾸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 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힘과 노력으로 경건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롭지를 않아요. 삶과 성품은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 제한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리고 나를 세우신다 하시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마셔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를 이끌며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완벽주의와 위선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주의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한테도 약간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 불완전한 사람이 매사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주의자들 있습니까? 본인을 가만히를 못 내둬요. 매사에 불만스러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불완전한 나를 받아주시면서 또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맡겨진 삶 잘 살아내야 하지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저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안 돼요. 왜? 무시당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 막 짓밟고 일어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약점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파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짓밟고 일어서서 내 위에 서고자 하는 성향,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난 괜찮아. 난 강해. 난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속을 드러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속에선 울고 있어. 그럼 그렇죠. 속에선 울고 있는데 속은 아파서 너무 힘든데 눈물이 흐르는데 피눈물 흐르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이 연기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은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 너 좋은 모습 나한테 보여. 똑바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형편없고 아프고 상처나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괜찮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괜찮다.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서는 완벽주의와 위선이라는 갑옷, 가면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 세상에서는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막 다 둘러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칸치는데 선수들 아니야. 적당한 거리 딱 두고 들어오지 마. 칸치고 하지만 은혜 앞에서 다 무장해제하고 드러내도 괜찮아요. 사람들 무시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데, 그러면 좀 어때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약하다,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런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결국은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척하는 사람 다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결국 다 척하고 살지만, 위선자로 살지만 그런 사람을 서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서로 밀쳐낸단 말이에요. 수용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 은혜 안에 서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편에서도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은혜라는 영역 밖에 있을 때 무엇으로 삽니까? 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살아보셨잖아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다 자기 힘과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막 갈아 넣지 않으면 삶이 사라지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 토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새로운 삶에 의지하여 그것이 토대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돈이 많아도 돈이 얼마쯤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돈이 많아도 자기 힘과 노력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염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돈이 한 2배 정도 있으면 또는 3배 정도 있으면, 아니 저 사람만큼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시냐?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자기가 자기 삶을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 누가 내 삶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자기 힘과 노력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야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가 있나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염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 은혜가 나를 책임진다. 이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어렵고 힘든데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느낀대요. 한 3분의 1도 넘는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감, 그래서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또 아주 비굴하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제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 권리, 그 앞에서 도움을 받고 살 이 권리, 이 권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기 힘, 자기 노력에 의지하여 인생이라는 바다를 노를 저으면서 힘들다, 파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노력과 또 힘에 의지해서 이렇게 힘들게 노 저으며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돛과 기도라고 하는 돛을 촥 하고 펼치고, 그러면 은혜라는 바람이 혹 하고 불어올 텐데, 은혜의 바람을 맞으면서 쉬 하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마음대로 살아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입니다. 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살아봐. 그래서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할 것이지만, 그래서 불편한 구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은혜는 우리를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세 번째 축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절망적인 운명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망적인 운명, 이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떻게 쓰였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게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 아예 감각을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희미하게 밖에는 감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지금 육체에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죄가 남아 있어서 죄로 기울어지려는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는 온 영과 혼과 몸에 남아 있는 죄까지 싹 사라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영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 완벽하였던 그 아름다웠던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 우주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보며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인간의 말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모든 것을 온전히 소유한 채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까지 온전히 자기를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세상 것 가운데에는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교리는 참되다. 은, 금, 보석, 왕관, 왕국 등 그 무엇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 더욱이 그들은 그분과 더불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도 영광이 있지 않아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막 경주하고 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갈망하지 않고 진짜 말로 형언하고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갈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잘 못 누려. 무엇이 된다면,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이 저 밖에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저 밖에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행의 조건이 수십 가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이게 미래 어느 시점에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영광을 바라고 은혜 안에 서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과 이 기쁨, 이 행복은 환난조차 침범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인 옥타비우스 윈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입양되었다.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며 죽음은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보다, 그것을 얻은 사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조건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러움이 지는 거죠. 누가 부러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두 팔은 없고 닭다리처럼 작은 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8살이 뭘 한다고 8살 때 처음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로부터 괴물, 외계인 같다라고 하는 놀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다. 어디를 봐도 출구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자살을 시도했지만 15살 때 삶의 전환점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읽었고 그 성경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 박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가락만 있는 몸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에도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행복의 메신저, 희망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속사람이 병들었는데 겉만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면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멈추면 지금 내가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은혜 안에 서 있음, 영광의 소망, 이것이 내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사랑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부자라, 이렇게 느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복,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만 쫓아다니실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것 잡을 수가 없어요.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